오늘 본문 말씀 예레미야서 29장 10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은 옛날에 쓰여진 말씀이지만은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생각됩니다. 이 말씀 그대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10절 말씀 예레미야 29장 10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람 예레미야가 포로로 끌려가는 일행 다니엘, 사드랑, 메삭, 아벳느고 또 많은 포로로 끌려가서 굴비처럼 줄줄이 묶여져서 그 예루살렘에서 바벨론 수도까지 장장 530km입니다. 그 먼 길을 끌려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람 예레미야가 일러줍니다. 지금 포로로 끌려가지만은 하나님의 섭리 중에 이루어진 일이다. 돌아올 기약이 있다. 절대 급한 마음 먹지 말아라. 조바심 내지 말고 열심히 자식 놓고 생업을 일으키고 열심히 살아라. 70년이 차면은 하나님이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걸 세컨드 엑소두스 제2 출애굽이라고 부릅니다. 첫 번째 출애굽은 애굽 땅에서 긴 노예 생활하다가 모세를 지도자로 해서 해방된 때 그 제1 출애굽입니다. 근데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자리에서 예레미야 선지가 70년 뒤에 하나님이 되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70년을 참고 견뎌라. 이 하나님의 때, 역사를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단어는 그냥 때, 영어로는 time 그러지만은 성경에서는 때 단어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때, 사람의 때. 하나님의 때는 카이로스, 사람의 때는 크로노스입니다. 우리가 종종 개인도 교회도 이 시대도 열심히 했는데 왜 그르치고 빗나가느냐? 하나님의 때가 아닌데 사람의 열심으로 너무 앞서 나가다가 일이 그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일에 중요한 것이 세 가지입니다.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를 기다릴 줄 알아야 되고, 두 번째, 끈기가 있어야 됩니다. 조바심 내면은 시험에 들기 쉽고 빗나가게 됩니다. 셋째는 조용히 자기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는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을 은사장이라고 하는데 9가지 은사가 나옵니다. 방언 은사, 병 고치는 은사, 여러 가지 9가지 은사 중에 분별의 은사가 나옵니다. 영적 분별의 은사, 깊은 기도, 깊은 영성 중에 하나님의 때냐, 사람의 때냐, 카이로스냐, 크로노스냐, 그걸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11절 말씀, 예레미야 29장 1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지금 나라는 거들나고 죽고 다치고 백성들은 뿔뿔이 흩어져서 의지할 데 없는데 하나님은 전혀 다른 각도로 말씀하십니다. 절대 재앙이 아니다. 평안이다. 평안. 내가 너희에게 원하는 것은 재앙이 아니다. 평안이다. 그리고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희망이 완전히 끊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은 아니다. 희망을 주는 것이다. 미래에 대한 약속이다. 하나님은 절망의 시대에 위대한 미래를 선포하시는 겁니다. 위대한 미래, Great Future. 그리고 절망의 시대에 다가오는 희망을 일러줍니다. 그 70년을 기다리며 준비하고 생업에 종사하고 절대 조급하지 말아라. 그리고 12절 말씀,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일러주십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부르짖어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게 되고 하나님의 때에 우리의 기도가 성취되게 되고 응답받게 됩니다. 13절,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기도, 부르짖어 응답받는 기도의 열정이 부족합니다. 요즘 기도하기가 너무 바빠요. 목사가 빠지기 쉬운 함정 중에 함정이 기도할 시간 없을 만큼 바빠지는 것. 사탄의 함정입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바쁜 목사, 나쁜 목사. 목사가 바쁘다는 건 벌써 나빠지기 시작한 것이다. 그럼 여러분, 목사님의 목회를 도와주는 비결 중에 하나가 목사가 안 바쁘게 하는 겁니다. 깊이 묵상하고 말씀을 성찰하고 그러면서 온 교회, 온 성도들이 나아갈 길을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 되지요.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절대로 재앙이 아니다. 포로로 끌려간다고 낙심하지 말아라. 평안을 주려는 것이다. 미래를 약속한다. 희망을 주는 것이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우리가 앞으로 세계적인 강국이 될 수 있는 5가지를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내 얘기가 아니고 세계적인 석학들이 평가하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2030년, 40년 지나면서
세계적인 강대국으로 일어설 수 있는 요소 5가지를 일러줍니다. 첫 번째 뭘 말하냐 하면은 한국은 제조업이 강한 나라다. 제조업. 영국 같은 나라, 옛날에 해지지 않는 나라, 강력한 영국이랬지만은 그 나라는 제조업이 다 사라졌습니다. 그냥 서비스업, 금융업 그런 기업은 아직 왕성해도 제조업이 없습니다. 이태리가 얼마나 로마 천년이 위대했습니까? 그러나 이태리는 제조업이 없습니다. 한국은 제조업의 강국입니다. 철강, 조선, 자동차, 반도체, 원자력. 한국은 제조업이 탄탄하기 때문에 이게 미래 번영의 기초가 된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다가오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시대를 앞서 나갈 수 있는 소프트 파워, 이 강력한 소프트 파워를 우리가 품고 있습니다. 세 번째 중요한 것이 K-컬처, K-팝, BTS, K-드라마, 문화입니다. 문화의 힘입니다. 일찍이 김구 선생께서 내가 원하는 우리나라, 김구 선생의 유명한 글이 있습니다. 내가 청년 시절에 그 글을 읽고 감동받았습니다. 여러분, 김구 선생이 감옥에서부터 예수님을 영접하고 평생 크리스찬으로 살은 것 아시지요? 김구 선생이 임시정부 수반으로서 파리로 해방 뒤에 귀국해서 김구 선생이 살던 집이 경교장입니다. 경교장에 오신 그날 다음 날부터 안두희한테 암살당하는 날까지 하루도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아침 6시에 목사님 모시고 새벽 기도 드리고 국사에 전념하셨습니다. 그 김구 선생이 내가 원하는 조국 그걸 쓰면서 나는 우리나라 국방력이 우리나라를 지킬만 하면 족하다. 우리나라의 경제력은 다른 나라에 꿇어다지 않을 정도면 족하다. 내가 자랑하고 싶은 조국의 미래는 문화의 힘이다. 문화민족, 문화의 힘으로 세계 인류에 기여하는 거다. 김구 선생의 얘기입니다. 그건 요즘 학력으로 말하면 초등학교 출신이지요. 그러나 그런 탁 트인 사고방식을 가졌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우리가 지금 문화로서 세계에 뻗어나가지요. 아직은 그냥 대중문화의 수준입니다만 앞으로 고급 문화, 인류 전체의 정신세계에 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고급 문화로 나가야 되지요. 문화 중에 하나 음악 같은 것도 참 서구 음악이 모차르트니 베토벤이니 얼마나 탁월합니까? 근데 나는 시골에서 6.25 뒤에 초등학교 다니면서 음악 선생이 없었어요. 그리고 대구 나와가지고 야간 중학교 다니면서 음악 선생 없었어요. 그래서 나는 음악이라야 그런 음악은 모르고 뭐 두만강 푸른 물에 뭐 찔레꽃이 피고 지는 그 수준밖에 안 돼요. 그러나 앞으로 우리 문화가 세계에 주도할 수 있는 높은 수준으로 올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우리 교회가 참 할 일이 많습니다. 앞으로 문화 선교,
문화계를 우리 교회가 주도해야 되는데 그까지는 못 가 있지요. 네 번째 한국이 가지는 파워, 세계화입니다. 세계화. 내가 40년 전에 미국 워싱턴 DC에 존스 홉킨스 대학이라는 대학이 있습니다. 그 교수님과 식사를 했었는데 존스 홉킨스 대학 교수가 나하고 얘기하면서 자기가 믿는 바로는 30년 뒤면은 한국 출신이 세계의 지도력을 발휘할 것이다. 그러니까 기가 번쩍 뜨이지요. 어째서 그런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자기가 존스 홉킨스 대학의 첫 교수로 부임하던 30년 전에는 클래스에서 가장 우수한 학생, 엑셀런트 스튜던트들이 주이시, 유대인 자녀들이 제일 똑똑했는데 지금은 코리안이 제일 똑똑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0년 전에 유대인 학생들이 제일 똑똑했던데 30년 후에 지금 미국을 주도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지금은 학생들 중에 코리안이 제일 엑셀런트 유능하니까 30년 뒤에는 한국인들이 세계의 선두의 역할을 할 것으로 믿는다. 내가 새겨드렸어요. 참 좋은 생각이다. 우리가 그런 세계화의 그런 기풍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186개 나라에 나가서 일하고 있습니다. 저 아프리카 오지에 가도 내가 세네갈 이름도 잘 모르는 나라 가서 집회를 했는데요. 아이고 도착하는 날 아프리카 좀 뭡니까? 그날 저녁에 설교해달라 그래서 아이고 졸면서 하는데 흑인 목사들 한 800명 모였어요. 그러니까 저녁이지요. 밑에 교인들도 깜깜하지요. 응? 시간도 깜깜하고 얼굴도 깜깜하고 내가 졸면서 전도 설교했어요. 근데 설교 마친 뒤에 설교 한 번 더 해달래요. 아이고 내가 비행기 타고 오느라고 시차가 있어서 지금 자야 된다. 그러고 또 다시 하려면은 준비를 해야지 당장 할 수 있느냐. 그랬더니 주최 측에서 뭐라는 거 아니? 패스터 킴, 했던 거 다시 해줘도 됩니다. 우리한테는 은혜 있습니다. 독일 박사, 영국 박사 모셔다가 했는데 가슴에 타치가 안 된다 이야. 당신 우리하고 가슴이 통한다 이야. 응? 했던 거 하더라도 다시 해달라고. 우리가 하고 앞으로 세계 선교회는 한국 교회 몫입니다. 아멘 하시지요? 그래 우리가 앞으로 세계 선교에 앞장서라고 우리 민족이 순환의 역사를 거쳐서 세계화를 이루고 있는 겁니다. 다섯 번째가 중요합니다. 한국이 2030년, 40년 넘어가면서 세계적인 강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조건 다섯 가지 중에 다섯 번째를 뭘 지적했느냐? 한국의 프로테스탄트 철치, 한국의 개신교, 그걸 지적을 해요. 내가 그걸 읽고 깜짝 놀랐습니다. 야, 우리 생각하고 밖에서 보는 거하고 다르구나. 외부에서는 한국 교회를 높이 평가합니다. 한국 교회가 한국의 중심 종교이기 때문에 한국은 미래의 희망이 있다. 통일 한국 시대에 한국을 이끄는 중심 종교가 기독교이기 때문에 한국은 미래가 있다. 전문가들이 그렇게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한국 교회는 긍지를 가져야 돼요. 사명감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어떤 교회냐 중요하지요. 어떤 교인, 어떤 교회냐. 그리고 한국 교회를 이끄는 목사님들의 수준이 어떤 수준이냐. 한국 교회 자랑스러운 거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 복음적 전통이 강력합니다. 그걸 이반제리칼 트래디션 그래요. 한국 교회는 전반적으로 복음적인 바탕이 탄탄합니다. 둘째는 한국 교회 평신도들이 강합니다. 저는 기업에도 가서 설교도 하고 공직자들도 설교하고 고루고루 다녀봤는데 가는 곳마다 크리스찬들의 중요한 자리를 잡고 있어요. 정치계나 공무원이나 산업계나 중요한 부서에 교회에서 훈련받은 성도들이 거기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평신도들의 수준이 탄탄합니다. 한국교회 자랑이지요. 세 번째는 뭐냐면 한국교회 저력은 1세대 신학, 영국, 독일, 미국 1세대 신학을 충분히 소화해가지고 그걸 제3세계, 아프리카, 아시아, 남미 이런 제3세계에 전달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프리카 목사들이 나한테 했던 설교 다시 해달라는 거 아닙니까? 뭔가 가슴으로 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하고 통하는 바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설교하면은 요새 젊은 사람들 말로 필이 꽂힌다 그래요. 한국 목사가 설교를 하면은 그 사람들이 필이 꽂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걸 긍지를 가져야 되지요. 그런데 한 교회, 한 목사가 중요합니다. 한 목사, 한 교회. 나는 우리 신강도래 교회가 세워진 지 불과 3, 4년 남짓하지만은 이 교회를 어려운 조건에서 서게 하신 데는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나는 그 확신해요. 이 보통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 마치자마자 막 가는 교인들 있지요. 내가 저 사람이 설사병이 있나? 왜 저리 바쁘게 가노? 그럴 건 뭐 있습니까? 예배 끝나면 기도하고 천천히 나가지 뭘 후닥닥 나가면은 그거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오늘부터 고칩시다. 예? 오늘 좀 빨리 나가서 내가 붙도록 얘기할게요. 혹시 배탈 났어요? 네, 물어볼 테니까.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 예배하러 왔지 않습니까? 아멘 하시지요? 다른 거 없어요. 프로그램 많다고 잘 좋은 교회 아니에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고 전도하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이루어 나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포로로 끌려가는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재앙이 아니다. 평화다. 미래와 희망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 우리 결의 우리의 미래 통일 한국 시대에 희망이요 미래다 말씀으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응답받고 위대한 미래 그레이트 퓨처를 우리에게 약속으로 받고 아멘으로 엎드려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와 말씀이 이 나라를 움직이고 교회를 깨우치고 통일 한국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미디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선교 후원
02-6333-1003번